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를 부르고 소를 부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자 말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국일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도 소명이라고 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권유형도 아니에요. 야, 너 한번 이리 와 보면 어떻겠느냐,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국일교회 한번 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세요. 오세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응답하고 나와야 돼요.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나와야 돼. 명령이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요. 아예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이래 복잡하니까 모이기가 어렵다. 그럼 수요일 예배 없애면 돼. 없애면 돼. 안 드려야죠. 모이지 맙시다. 안 모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모이는 걸로 딱 권고가 나가고 정해지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뭐 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따랐어요. 뭐 하던 일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따랐어.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농사일 짓는 게 바빠서 그러니까 좀 일 마무리 해놓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가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장례 일을 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응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종하고 응답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를 때 내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된 거야.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야. 지금 상편과 사정은 그렇다더라도 지금 때가 됐어.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리하게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때가 돼서 혹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요나를 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마음대로 딴 데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응답하고 났으면 손해되어 보이는 그 길이 복이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염려스러웠던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고 나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거 말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선한 것이고, 아멘?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오라 그러는데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은혜다.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 부르심은 무조건 은혜다. 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김건실 권사는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50장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51장까지 가진 성경 창세기 있는 분 있어요? 창세기는 50장. 근데 50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거기 계속해서 어떤 패턴이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장인물도 다르지만 전체로는 패턴. 그건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죠. 하나님이 징벌이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내려주신다. 요거예요, 패턴.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패턴인데,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패턴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담의 범죄, 에덴 추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범죄했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어요. 그날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해 심판받았죠. 자,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 그걸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르는 12장은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이런 패턴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벨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시는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불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밝히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 첫째, 2절 말씀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 주신다는데 그거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건 큰 바보지요. 오늘 신방가서 우리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머리가 나빠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지. 지금 여기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 주신다고? 복을 주고. 그럼 그 부르시면 응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불순종하고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응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안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믿는 사람. 똑똑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뭐 지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무슨 박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들 먹거리는데 바보야. 바보. 왜 바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복 주신다는데 왜 안 믿어요? 바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둘째로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복을 받아서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나만 복을 받아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근데 나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받은 복이 크든지 작든지 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줘야 돼. 주면은 나는 또 점점 더 그 복이 커지는 거예요. 당신도 복 받으세요. 당신도 받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큰 복일까요? 예수 믿고 국일교회 나오는 게 제일 큰 복이죠. 하여튼 복 받으세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전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복을 받아서 잘 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 살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숙하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곳으로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일에는 언제나 엄청난 고난이 있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75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보다 5살 더 먹었으니까 많은 나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결단을 내렸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며 응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길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본토 친척 다 버리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제 버리고 떠나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7절 제단을 쌓고 8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된 삶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되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식 위에 우리의 믿음의 틀을 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확실히 우리를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다 상황이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는 곳도 다르고 부르시는 때도 다르고 부르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되고 또 그 복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집에 있는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신방 가서도 우리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신방 가서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꼭 자녀들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고 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게 해야 되는 것은 부모된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이야, 책임.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값, 피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래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믿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꼭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 봤어요? 어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응? 우리 김 집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했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거든 말하거든. 예수 안 믿는 게 지옥이다. 아멘. 천국은 예수 믿는 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은 거 다 쓸데없는,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쓸데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우상 어리석은 상,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궁극적인 게 뭡니까?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돼서 다 많은 사람들 복을 받게 하겠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